오늘 이렇게 본 말씀 시편 126편은 시편 가운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시인데요. 이렇게 1년에 세 차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같이 막 올라가면서 함께 합창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은 참 이렇게 재밌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4절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들이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신앙은 혼탁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기다리는 그런 이게 시편입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시편이 이 시편 126편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단어들이나 쓰는 말들이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기적적으로 운명이 뒤집혀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분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 갑자기 바뀌어버렸다. 포로에서 갑자기 바뀌어버렸다. 우리 일제 36년에도 그죠? 많은 분들이 친일을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해방될지 도저히 몰랐다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그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발을 탁 떨어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서 항복한다라고 그 전까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민족이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확 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갑자기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 예전에 이제 구한말에 그 노비들이 다 노비 문서가 이제 효력을 상실하고 다 이렇게 평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죠.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낙동강까지 막 밀려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그랬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보급로를 딱 끊어버리면서 허리를 잘린 이 북한군들이 막 갑자기 후퇴하고 그죠. 어떤 군수물자도 없고 무기도 공급받지 못하니까 갑자기 도망가는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운명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는 그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입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히고 왕도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막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150년 전에 예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러니까 이방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잖아요. 이란 제국의 그 황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놓아주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갑자기 일어날 것을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것들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 기죠. 고레스가 내 목자라. 하나님의 어떤 도구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미 무너질 그 성전에 대해서 이미 중건되리라. 그죠?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지만 그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대통령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 대통령이 고레스 왕과 같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다, 일꾼이다, 이렇게 할 정도.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되게 유명합니다. 어떻게 15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들은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제 36년이 끝나고 광복하실 것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길이 없는 광야에, 그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베푸셨던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신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제가 친한 목사님께서 사업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사업에 실패가지고 몇 억의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끝났다 그러는데, 남편분이 이제 주유소에서 근무하시는데 그 주유소를 이어서 이렇게 하시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를 하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 2억 정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화물차들이 월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그래서 그 경유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이제 월말에 이제 받다 보니까, 근데 아무런 돈도 없고 신용 불량자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시는 분 소개로 그 근처 은행 지점장님을 이게 소개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주유소에 실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유소 탄탄하다, 매출 장부도 보니까 괜찮다, 대출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착착착 그게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그 빚도 바로 막 1년 안에 다 갚고 꼬마 빌딩 한 채도 이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랍게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또 이렇게 신학교 다니실 때도 막 본인 돈으로 그 신학교 등록금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자들 세워주셔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다 자기 돈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매칭시켜 주셔서 그렇게 놀랍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운명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다. 그러니까 망했다, 노예다 그랬는데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간증이 넘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와,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지 아니하시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그러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이 믿는 자들이 화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는 현재형이잖아요. 1절과 2절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포로에서 해방시키셨도다. 그죠?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과거형으로 딱 쓰이면서 현재 삶으로 그 과거의 은혜를 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가 어려울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현재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그 추억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딱 현재로 끌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현재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의 그 간증과 경험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것들을 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 있는 소녀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부활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달리다금 하시면 우리 삶에 선포하시면 일어나는데 그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와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아직도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포로에서 안 돌아온 백성들이 있고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고 경제와 신앙도 혼탁하고 무너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과거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현재 삶으로 딱 끌어오는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천이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그죠? 매주 기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만찬을 매주 드리는 이게 교단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이게 기념하지만 매주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념해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어떤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생하게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모세가 엄청 많이 쓴 말이 히브리어로 차카르인데 기억해라. 너의 신비에 새겨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 기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뭐라고 이렇게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죠? 남방 시내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인데 1년에 이제 비가 한 200mm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되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물도 시내에도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기의 폭우가 이렇게 내리면 갑자기 메마른 그 시냇물이 시내가 완전 땅바닥까지 다 갈라 있는 그 땅이 갑자기 급류가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광야처럼 그죠? 그 물 한 방울 없는 그 시내에 그죠? 남방 시내에 그냥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은 아직 회복되어진 않은 삶의 영역들은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물 한 방울 없었던 그 시냇물이 막 이렇게 범람하듯이 하나님께서 급류를 막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갑자기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포로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일제 36년 가운데 우리 갑자기 원자폭탄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 마귀 권세를 다 쳐부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약간 괴리감이 있죠. 이미 이루신 구원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 그게 현실 가운데 우리의 손에 잡히기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전세는 기울었잖아요. 독일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완전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 히틀러하고 독일군들이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세는 다 기울었다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게 머리 맞아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고, 그죠? 이미 원자폭탄 맞고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까지 히틀러가, 그죠? 독일군들이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사일 만들면서 끝까지 한번 해볼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로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것이죠. 이제 시간만 흘러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 현실의 어떤 문제가 아직도 미처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시면 한 번에 해결된다. 한 번에 완성된다. 는 것입니다. 우리 6.25 때도 이미 6.25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리산에는 빨치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몰래 내려와가지고 점령하고 밤이 되면은 빨치산들이 점령해서 막 음식도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그리고 낮이 되면 또 숨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여기는 남쪽은 이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빨치산들이 남아있죠. 원수마귀들이, 그죠?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빨치산처럼 우리 삶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사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찬식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남방 시내들과 같이 그냥 급류가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면 한 번 해결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제 반드시 거둔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메말라 보여도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잡힐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약간 하나님의 언약과의 괴리감이 약간 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보다 사실은 더 뛰어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도 조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은 굉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천 목사님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이렇게 주석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건기와 같이 메말라 보이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더 충만한 그 폭우를 우리에게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면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와 미래를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목자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도 싸우고 곰에게도 싸웠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도 승리케 해주신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을 현재 삶으로 다 이렇게 땡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 우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그죠? 무의미한 것이 아니죠. 이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고, 그죠? 바울도 많은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종의 훈련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고난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씨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씨를 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 땅에다 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렇게 수학의 경험들이 최근에 수학의 어떤 결실들이 최근에 삶 가운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는 이 씨가 과연 올바르게 결실이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삶의 그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그죠? 열매가 없는 섬김, 막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변화가의 가능성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뿌려라. 그런데 뿌리는 자에게는 그죠?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특별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뿌리러 나간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절대형 미알로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아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아가라. 반복적으로 나아가라. 필수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나아가라. 울면서도 멈추지 말라. 눈물이 가득해도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그 인내라는 것이 결실이 있기 전에 항상 인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를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를 때,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하게 하는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심는 거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건데 우리가 거두려고 하죠. 하나님이 심으십시오.
저는 거두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겠죠.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보면 그분들의 삶이 인색해요. 베풀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색하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시는구나. 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의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을 비싼 건 못 산다고 할지라도 정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색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심으십시오. 내가 거두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순종함으로 심어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업이면 뭐 해야 됩니까?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객층을 탄탄히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내서 고객층을 탄탄히 두껍게 해서 입소문이 나서 그죠? 새로운 어떤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나무를 심고 거름도 주고 따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심으십시오. 저는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손에 당장 잡히지 않아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그것이고, 그죠?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나폴레옹이 한 말 같은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이 있으면 반드시 되시를 해라.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반드시 되시를 해라. 그래서 너무 선생님 말씀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심어야 된다. 그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당장 어떤 결실들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라서 눈물로 심으셨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눈물로 예수님도 심으셨다. 통곡과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많은 통곡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온전한 결실이 뭐예요? 예수님의 추수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거두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는 것이 없었으면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죠? 생명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심고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결실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늘이 미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심으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반드시 거두리로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에 죽음의 것들, 사망 권세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진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탁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이 뭐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 영혼의 닻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면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영혼의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일 때 배가 표류하겠죠. 배가 폭풍 가운데 닻을 땅에 딱 바다 가운데 내리면서 견고하게 그 배를 붙잡아주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소망,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 축복해 주시고 어떤 결실케 해 주신다라는, 지금은 눈물이고 고난이지만, 그죠? 이미와 아직의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 이루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눈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표류하듯이 표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과거에 역사하셨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던 그 놀라운 우리의 간증과 또 성경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그죠? 거장들의 그 삶의 모습들, 그 간증들을 우리 삶 가운데 탁 끌어당겨 가지고 영혼의 닻으로 삼고 소망을 삼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심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금,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 무조건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씨앗을 추수로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울면서도 멈추지 말고 심어라. 아무리 삶이 고단해도 심어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예수님도 울며 그 씨를 심으셨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눈물의 씨앗으로 십자가를 어떤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신다.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신다. 기쁨의 단으로 되돌아오신다. 이 시편 126편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시간 축원합니다.